매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 번에 그 3개 장이나 혹은 4개의 장을 살펴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세히 살피지 못한 가운데 지나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신명기서 말씀을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더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6장을 열어주시죠. 신명기서 16장. 우리는 지난 앞장, 즉 12장과 1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곳을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곳을 참 중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혹은 가까운 곳을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한 곳만을 선택하셔서 백성들이 그곳에 가도록,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뵙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그리고 그 모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곳들마다 단이 있었고 주상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또 조각한 신상들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민족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와 같은 종교는 참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참 다양하게 많은 신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물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그리고 모든 곳에 거기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참으로 편재하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굳이 이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치셨을 때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해 볼 때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이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밝힌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많은 재물을 가져가고 거창한 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죠.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도를 무시하고 그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열심이라든지 이런 데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굉장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규모를 중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지 않는 그런 집회, 거창한 모임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체나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중언부언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분을 물론 의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16장,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새 명절,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 달리 말씀드려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했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이 절기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었고 그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그 유월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1절을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3절 또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죠. 여기 모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이 있으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이 있습니까? 기억할 만한 그 날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출받은 그 날이 있습니까? 그 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절을 보시죠.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밤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절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일컫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근데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 동안에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구출받은 것은 아주 급속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로부터 그들이 나갔을 때 이것은 사실은 이집트인들의 그들을 내어 쫓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광야에서 사용할 만한 음식물들과 여러 가지들을 챙길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먹게 될 음식, 빵을 그들은 준비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효되지 않았던 그것을 얼른 빵으로 만들어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구출받은 것은 대단히 급속하게 서둘러서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신약에 와서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조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빠른 시간에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야 했다고 기록해 준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측면보다는 그 빵의 성분에 관한 것을 중시하시는 그런 측면인데,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에 소용되는 물질입니까? 무엇인가를 부풀리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의 성질을 변질시키는 특징이 있는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참으로 세속화된 유대인들을 말씀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항상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항상 이 과장하려고, 그리고 멋있게 보이려고, 품위 있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본인들은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누룩이 들어간 이 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즉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이러한 상황, 이것을 그저 아무 비판이나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서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방치한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누룩,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교리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부패될 수 있는 이런 데로부터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부패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은 떡을 떼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출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또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7주를 계산할지니, 7주,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주니까 49, 그리고 그 당일을 계산하면 이제 50일이 되는 날,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수확이 시작된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했고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 칠칠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유월절, 곧 무교절과는 다릅니다. 유월절은 대단히 엄숙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은 같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즐거움의 절기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 엄숙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양이 희생된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대단히 진지해지죠. 근데 한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77절, 곧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하나의 그 예표였는데, 이 77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었고,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순절,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그날, 바로 이 교회는 출생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출생일이 됐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고 조금 더 상세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로운 소제를 이 50일째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 떡 2개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 떡의 특징은 누룩이 들어간 떡입니다. 이는 요제로,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말씀에는 매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월절, 곧 무교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너희들 가운데서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룩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는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누룩을 넣어서 구운 이 떡을 새로운 소재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룩을 경계하신 분이 왜 여기서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는 성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방인은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된 그 민족과 하나의 떡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큼 가까워졌나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데까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혀 새로운 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한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누룩이 들어간 떡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죠. 한편 그러나 우리 자신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고 하늘의 시민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들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떠십니까? 거룩해지셨습니까? 거룩하신가요? 참 의롭게 살고 계신가요?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 매순간 모든 경우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 죄의 굴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쓴 편지 요한 1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직한 자기 고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든지 나에겐 더 이상 죄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순한 동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그때에도 우리 마음의 동기는 참 불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만스러운 마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만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좀 더 낫지. 그래, 역시 나야. 이런 생각 드는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좀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때때로 비겁하고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멋있게 그리고 멋지게 자기의 이름을 날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관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잘 참아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시죠? 옆에서 누가 잘 되면 싫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 참 불순하고요 좋지 않아요. 그게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참 구제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누룩이, 죄의 존재라고 하는 그 누룩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이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감히 여호와 앞에 가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떡을 여호와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것을 진설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그러한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불순한 우리들이.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비한 일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아주 마음에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참 주님 앞에서 그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사실 앞에서 참 목이 메이는 그러한 가운데 이 떡을 떼어서 입에 넣습니다. 참 넘어가지 않는 떡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죠. 이 절기의 특징은 바로 7.7절처럼 즐거움의 절기로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7.7절과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즉 일정한 소득과 수확을 얻은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한 절기로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11절, 7.7절의 경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초막절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지켜야 하는데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으로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워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과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 아주 어려운 입장에 계신 분들 계시죠. 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한편 이제 그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수확을 마친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데, 이것은 안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식. 어느 경제학자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동의 종말. 노동이 없어질 것이다. 좋죠. 안식이 되죠. 근데 그 경제학자가 쓴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의 내용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안식의 때가 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기계와 그 문명에 의해서 일자리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노동 시장으로부터 밀려나 버리는 정말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좀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이 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노동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수장절과 같은 절기인데, 이것은 바로 참된 안식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주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백성들에게 주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을, 그리고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확실한 구원 안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안식 외에 안식이 또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통치하시는, 평강과 의로움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리고 만물들이 회복이 되는 바로 그러한 때, 그런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올 것이고, 초막절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올 참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새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새 절기를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주님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어떠한 행위로도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어떠한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로도 참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들이 획득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참 완전히 부패되어진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나이다. 참 이렇게 소망이 없고 참 이렇게 불가능한 저희들을 참으로 놀랍게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참 저희들의 이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제 이 아들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때때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 이러한 누룩이 들어간 떡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한 떡을 연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생애를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얻으시며 이 백성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